할렐루야.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사순절 성경 필사 셋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필사를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쓰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도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저희들이 믿고 따르며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32절에서 45절이죠. 네.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 우리 특징은 이야기가 참 빠르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얼마나 바쁘고 또 분주하게 또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또 하나하나 다 치료하시고 또 회당에 다 어디든 회당에 들어가셔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사역하셨어요. 또 친히 베드로의 마을에 가버나움에 또 가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또 고쳐주시고 또 그 마을에 많은 병자들도 또 고쳐주셨죠.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막 벌벌 떨기까지 하니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제자들의 마을에서 또 행하셨으니 제자들의 어깨가 얼마나 또 으쓱해졌겠어요. 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요, 처음에는 내 직장, 내 가정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의심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아주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렇게 혹시나 했던 의심과 또 불안감, 제자들 마음속에서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 진짜 세상을 뒤흔들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꿈에 크게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막 주가를 달릴 때 그때 예수님은 잠깐 한 템포 쉬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 짤막하게 나오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 베드로의 기억에는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막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중에 베드로가, 나는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 예수님. 어떤 거? 아니,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난 그게 너무 놀라웠어. 그래서 그 부분을 복음서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새벽이라는 강조한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랍비도요, 어떤 서기관들도, 그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한다는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아니, 새벽이라면 다들 자야 할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셨고 또 새벽에 아주 좋은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잠을 깨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걸까? 사람들은 솔직히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또 병자들 다 치료하시고, 병자들 치료하실 때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몸이 닳도록 그렇게 뛰어다니셨는데 푹 쉬셔야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깨어서 한적한 데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쉽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고요. 베드로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가시는 걸 느끼고, 아니 왜 이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에 어딜 나가시는 걸까요? 궁금해서 함께 따라가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이 굳이 뭐는 그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참 애쓰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봐.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단둘이의 이 정말 조용한 시간, 이 새벽이 우리에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이때 한번 기도해보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힘과 권력, 인기 이런 거로만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은 특히 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숨 막혀 죽는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서 주석과 바클레이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필수라면 우리에게는 하물며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을 잘 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또 굉장히 그들에게 큰 그런 자극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아, 새벽에 깨워서 기도해야겠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기도 안 하실까요?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 또 필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매일매일 꼬박꼬박 지키시면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 기도 항상 강조하지만 참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여러분께서 정말 작정하고 새벽 기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정말 축복의 문이 얼마나 활짝 열리게 될까.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참 새벽 기도에 여러분 좀 힘을 다해서 좀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면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막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만 대셨더니 그의 나병이 싹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병이라 한다면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성경에선 부정한 어떤 그런 병으로 또 그렇게 지목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고립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병인데 예수님은요, 손만 대셨더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병을 고치셨는데 이 사건만, 이 나병 환자 사건만 따로 떼서 기억한 걸 보면 제자들도 그걸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병 그래 고치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나병을,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이 힘이 중한 병을 손만 대셔서 깨끗하게 고치셨다. 와, 정말 놀랍고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좀 솔직히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나병이 완전히 회복된 거, 예수님이 그냥 손만 대셔서 회복된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주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간증하며 돌아다니면 우리 사역이 얼마나 큰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막 여기저기 막 온 세상에 막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예수님께 그러면 진짜 우리 사역이 더 막 활기를 틀 텐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로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건 좀 자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특히나 막 뽐내기 좋아하는, 자랑하기 좋았던 베드로의 성격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입 다물라고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막 속이 터졌겠어요. 막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저러실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또한 오직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병이 나은 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라는 걸 입증하고 보여야 돼요. 그 제사장이 오케이, 딱 그 사인이 떨어져야 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이 불쌍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병을 고쳐 주신 거예요. 인기와 명예를 얻으시려고, 명성이 더 퍼지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직 이 어려운 사람, 이 불쌍한 사람 고쳐 주시려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병고침의 목적이었죠.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병자가 설사 정말 가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면 아마 예수님은 더 유명해지시겠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더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겠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모함하는 사람들도 더욱더 생겨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또 방해하는 세력들도 아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세상의 명예, 막 권세를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저 아픈 사람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싶고, 참 소외된 사람들 가서 좀 토닥거려주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싶어 하셨던 거지,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하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어도 이 사람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비밀화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고침받았어? 계속 추궁했겠죠. 결국 사람들에게 알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마을에서 사역을 할 수 없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셔야만 했습니다.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싶어요. 과연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까? 이 사역하는 것을 더 많이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가서 알리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게 나에게 유익일까 아닐까? 참 예수님도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더 올바른 그런 어떤 내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기도 안 해도 내 삶에는 별로 아무 문제가 과연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참 고민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냥 어떤 내 방식대로 세상의 어떤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올바른 지혜와 또 판단과 또 능력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인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냥 우리는 막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려고,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정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힘드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난 기도 필요 없어, 나에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난 기도 필요 없어. 아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기도 안 해도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필사하시면서 정성껏 필사하셔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열정,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